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36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간수하여 알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굶주림에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이 더 좋았다. 그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떡도 먹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죽는 것이 더 좋았었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늘의 양식, 이 만나를 통해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뭐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졌는지 아니면 뭡니까? 이슬처럼 이렇게 생기게 했던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걸 또 추정하시는 또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학자들도 있던데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 같은 양식, 이 양식으로 이스라엘은 뭡니까? 배고픔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같이 땅에 가득히 떨어진 이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일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뭐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뭐 10길 하더라도 방법이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계속 뭐랍니까? 자신의 의를 쌓아갑니다.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 이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이렇게 거두어서 먹고 7일째는 6일째 2배로 거둔 것들을 7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까지 이렇게 뭡니까? 두었다가 먹었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순종한 자에게는 별탈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더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지 하고 남겼던 사람들은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또 뭡니까? 안식일날은 일하러 가지 말라 그러는데 새벽같이 또 나가서 아무 소득 없이 들어오는 이런 불순종의 일들이 그때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하는 이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만나를 좀 외형적인 모습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가시같이 희고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이제 만나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그 양식 이름에 대한 것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만나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썼지만 이 만나라는 이름도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 만나라는 게 뭐냐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라고 모세에게 물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캥거루인가요? 호주의 캥거루가 호주 원주민의 말로는 모른다라 하는 말이든가 하여튼 뭐 그렇대요. 이렇게 백인들이 가서 저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 아니 몰라 먹겠다든가 그게 이제 캥거루인데 단어가 되었다듯이 이 만나도 저것이 무엇인가 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나무나 뭐 어디에 맺혔던 그것이 조금 남았는 그 사람들이 그 달콤한 걸 먹었는데 우리 뭐 사루비아 그 뭡니까 빨아먹을 때 꿀처럼 그런 거였는데 그것이 좀 더 확대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 나오는데 그랬으면 무슨 단어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 만나라는 단어는 이게 무엇이야? 저것은 무엇인가? 모른다는 얘기죠. 처음 본 이게 뭐냐라는 이 단어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나님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경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이죠. 또 그 말에선 우리나라 맛있다라는 의미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죠. 꿀 섞은 과자니까 좀 맛있겠죠. 뭐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모양이 꼭 가시 같고 하얗고 먹었더니 아 꿀을 섞은 이 과자 같은 맛이 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건 뭡니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흐지부지 신비하게 뭐 얼렁뚱땅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모양과 색깔과 맛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문자로. 이건 뭡니까?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적이 어딨어?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자꾸 뭡니까? 이렇게 우연히 생긴 뭡니까? 이 생물들, 사람들도 우연히 만들어지고 다 자꾸 진화론적으로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하면 아주 신비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그것을 뭡니까? 조롱하죠.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증명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길게 되면 되는 것처럼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진화론을 계속 이게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뭐 당군 신화처럼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곰이 쑥 먹고 마늘 먹고 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아무리 곰과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은 뭐겠죠? 곰을 숭배하는 족속과 뭐 호랑이가 숭배하는 족속이 싸움을 해서 곰을 숭배하는 족속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던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시 같고 희고 단맛이 나는 과자 같은 이것이 바로 만나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설명하는 이 선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렸니? 아니면 뭐 나무가지 몇 천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따지지는 못해요. 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게 된 겁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또한 명령을 합니다. 한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로 후손들을 위해 간수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본문은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간수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오늘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간직하라 라는 얘기예요. 왜 간직하느냐면 전하기 위해서 간직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전해서. 성경이 이렇게
문자가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이 성경이 만들어 놓은 책은 뭡니까? 철판에 적었던 흙판에 적었던 그 양피지에 적었던 낡으면 우리는 뭡니까? 원본을 굉장히 숭상하죠. 우리나라 사람. 그게 원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낡아서 글자가 잘못 이해될 수 있을지를 우려해서 다른 사본을 만들고 이 원본을 폐기시켜 버리고 그 내용을 계속 뭡니까? 성경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해서 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알게 하고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가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만나를 잘 간수해서 전해서 후손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뭘 알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음 등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간수하고 전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광야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후손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전설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물을 갈랐던 것 그거 뭐 전설이겠지. 그런 일이 있겠어 실질적으로? 바다가 뭐 어떻게 갈라지겠어? 이렇게 하는 후손들에게 이 만나를 보여주며 하늘에서 떨어진 양식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장정 65만 명 이상 식구들로 다 따지면 한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 수가 있을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광야를 설명하기에 사람이 사는 땅에 가기까지 이 만나로 먹이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을 만나로 먹이시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아론에게 만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3절에도 또 이제 간수하라가 나왔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간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후손들에게 전해서 알게 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로 지금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 한 오멜을 담는 거예요. 만나는 그 다음날 되면 썩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적이 열심이죠. 우리가 막 더 먹으려고 거두었던 건 썩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이 자연환경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그렇게 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만나는 안식일 하루 전에 거둔 것 말고는 미리 거두면 다 벌레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나러 먹이신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한 오멜을 남기게 한 것은 썩지 않고 간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후손들아 제발 좀 알아라는 거예요. 후손들아 너희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알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왜 66권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져서 어떻게든 이 성경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 뭡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냐면 제발 좀 듣고 하나님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먹여 살려셨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양식 만나를 간수하여 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후손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조상을 먹여 살리셨듯이 지금 형편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과거에 우리 조상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 속에서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도 좀 알라는 겁니다. 교회들아 알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그득그득 쌓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시고 뭡니까? 구원하시니 이상한 짓 쓸데없는 짓 나쁜 짓 하지 말고 성도는 성도의 길을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길을 제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뭡니까? 만나를 가서는 항아리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법궤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여 살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뭡니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먹여 살리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득그득 막 쌓아가면서도 선을 베푸지 않고 악하게 산 모습은 절대로 뭡니까?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뭡니까?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35절의 말씀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건 뭡니까?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에서 이제 드디어 만나가 끊기죠.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 시작한 이 만나는 계속 지금 매일 하나님이 공급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6일 동안을 하나님이 공급을 하신 거예요. 7일 양의 공급을 양식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처음 봤던 이게 뭐냐라고 했던 이 만나는 그 만나가 그친 그 이후에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거둬들이는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쭉 40여 년 동안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막 형편과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너무 쫄아요. 이렇게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막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럴 때 막 사람들은 막 심장을 조여오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당하신 사람들은. 그건 맞습니다.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개인이 극복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막 열심히 막 노력해서 어떤 회사는 7월 16일이면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임상 실험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나마 한국의 회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또 은혜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우리는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해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막 속 끓이고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렇게 배고픔에 막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에 열심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치료제를 우리가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 거예요. 손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전전긍긍하면서도 그 시기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며 안식 가운데 그 시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막 너무 쪼이면서 지나기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36절은 마지막에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간수하기까지 하시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야. 31절에서는 이제 그 모양, 만나의 모양 가지고 얘기했죠. 뭐 가시 같고 희고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다라는 것으로 만나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했는데, 이번엔 그 오멜을 그 만나를 따랐던 그 단위 오멜, 그것이 바로 에바는 에바의 10분의 1이 오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죠. 에바가 한 22리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멜이면 2.2리터 정도. 한 사람이 2.2리터 정도의 이 만나면 충분히 그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죠. 욕심은 부리지 않아도. 이렇게 단위까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회와 성도들이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도가 되었는 것이, 성도가 되어도 별로 좋은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막 저렇게 세상의 조류에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기라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자신들이 유일한 신을 믿음이 제일 잘나는 줄 알았는데 전쟁이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저 바벨론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도시가 막 만들어져 있습니다. 쫄아버렸죠. 하나님을 모르면 뭡니까? 세상에 기가 눌려버려.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가, 다니엘같이 포로로 잡혀간 자가 그들을 뭡니까? 그들이 정신적인 부분을 휘어잡죠. 정직하여. 다른 것으로 책을 잡을 수가 없는 자. 종교적인 것으로 약점을 잡지 않으면 약점을 도저히 잡을 수 없을 만큼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간수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간수되고 전해지는 만나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또한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죠. 과연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겉모술수가 많고요. 막 발톱을 감추고 앞에서는 막 웃지만 뒤에서는 뭡니까? 함정을 파는 등등 아주 살기등등한 이런 세상. 꼭 뭡니까? 정글과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이 그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성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뭡니까? 버려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좀 기억하라는 것을.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로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통해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보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도 그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좀 알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그리고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수하고 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고 잘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이것들을 뭡니까? 전해야죠.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등등 내 삶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뭐 그러면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쫙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굶주림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간수하여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여 광야에서도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간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온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미 아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만나를 간수하여 전하게 하라고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의 4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듯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한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의 아버지의 이 대면하는 것들이 모두 막혀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힘든 과정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